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최고의 자녀가 됐고, 또 우리에게 최고의 직분,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갈등하게 하는 게 아니고 분쟁케 하는 게 아니고 싸우게 하는 게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비밀이 뭡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분쟁이 무너지고 갈등이 무너지고 여러분 때문에 거기에 화목이 있고 치료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또 내가 이제는 육신대로 살다가 망할 그런 존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로운 뭐가 됐다고요?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어요. 새로 만들어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비밀을 여러분과 저희가 실제로 사실로 누려야 되겠죠.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며 축복하면서 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근본을 바꿉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근본을 바꿉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교회를 만듭시다. 길고 좀 어렵군요. 여러분, 먼저 근본을 전도자의 삶으로 내 인생의 근본을 바꾸고, 이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근본을 바꿔주는 교회가 되자. 그걸 꼭 여러분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고 했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나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것은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못 보고, 이제 그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못 보고 내 현실, 내 지금 이제 있는 어려움, 그것만 보니까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제 그래서 성도들이 갈등을 해요. 뭡니까? 내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어져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만큼 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방황하고, 진짜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을 다 받은 자로서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있고 비밀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이 되어질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이런 이제 마음과 중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결과만 얻기를 원하지 이제 그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이제 밖에 사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성취 속에 있는 것,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늘 하나님과 소통,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저기 앞에 있다고 하면은요, 형상이 있으면 그럼 내가 가까이 가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형상은 없거든요. 참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방법이 예배고,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 그게요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이제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냐면은 15장 6절에 보면은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니라. 그래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요, 그것은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 황폐해요. 내 마음의 밭이 가시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길가밭이 되어져요. 내 생각이 항상 뭡니까? 만족이 없고 기쁨이 평안이 없이 사막의 길을 가는 그런 인생 같아요. 항상 이건 뭡니까? 수고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이런 이제 미래를 소망 없이 이제 사는 이런 이제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과는 전도자의 삶,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집중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어떤 생각이요? 불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기준 되어져서 내 수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그 생각을 바꾸고 문제를 볼 때, 환경을 볼 때 이는 그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이런 이제 복음적이지 않은 눈, 육신의 눈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진짜 이제 복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자.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제 이 비밀을 놓치고 늘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살아가는, 내가 해야 되고 내 힘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체질을 바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복음 안에서 꼭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바꾸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 알고, 그래서 아까 김종민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10가지 질문 쭉 보면은요 메시지가 요약되어지고 그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지고, 그 여러분에게 막 그냥 고통을 주려고 고문하려고 여러분 막 그냥 머리에 지나게 하려고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질문 주는 게 아니고 한 주간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도록 나를 살리는 방법인가.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노트를 하나 사서 한번 기록을 해봐라. 작품을 한번 남겨봐라. 그 1년 하면은요 52주가 되겠죠. 오전 오후에 하면은 뭐 한 주간에 해봐야 2장밖에 안 되겠잖아요. 한번 여러분이 그 노트를 만들어서 한번 정리해보면은요 아마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유산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아마 메시지가 정리되어지고 많은 이런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나를 망하게 만들고 틀린 걸로 가게 만들고 이제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것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어져. 그래서 복음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 중심이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전도와 선교, 이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 바뀌면은요 한 주간 내가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는 만남은 이제는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전도자의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어져요. 한 주간 여러분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아까 박근마 집사님 잠깐 이제 얘기하면서 혼자 12명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두 방을 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냥 똑같이 누워있어가지고 그냥 가서 이제 시키면 이렇게 필요한 것만 해주면 편할 텐데, 12명이 다 달라요. 누워있는 사람, 지체고 타지는 사람, 무한 사람, 또 이 12명이 또 각자 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말이라도 통하고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배려가 될 텐데, 거기는 치매 걸린 사람들은 금방 웃다가 울고 막 그냥 화나고 짜증나,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24시간 있어야 되니까. 글쎄 비밀을 가지지 못하면은요 못 견딘다. 그래서 한 주간에 이제 6일 동안 일하고 토요일날 나오셔서 편히 좀 쉬고 그런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이제 들어가셔서 그게 이제 거기에 마지막 그 사람들의 이게 원하는 입장계가 그 사람들의 종착역이 뭐야? 죽는 날 기다리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돌보겠습니까? 의사가 돌보겠습니까? 간호사가 돌보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살리겠냐요. 육신에 먹을 것은 줄 수 있고 그냥 병에 주사는 줄 수 있겠지만 진짜 그 영혼에 필요한 복음은 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그 사람들이 복음 받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것, 그게 최고의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 한 주간 이 복음 내가 말씀을 짜면 오늘도 여러분과들은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왜 안 바뀌는가?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씀을 떠나 있고 말씀을 나에게 줬지만은 알지만은 내게 적용이 안 되어지고 판단이나 선택은 뭐예요? 내 기준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 19절 말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가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제 우리에게 또 중요한 하나님이신 이 언약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화목하는 직분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게요 복음 가지고 사람들의 무너진 병든 현장 그 성도들 60명입니까 70명입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보고 이들에게는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자. 아까도 이제 처음 오셔서 저번 주 처음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 오신 분이 같이 오신 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복음 받게 할까. 자기 혼자 오기도 힘들 텐데 이래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 데려갔는데 어제는 안 간다고 어떻게 속색이는지 안 간다고 안 오신다고 떼쓰더래.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고 같이 이제 모시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단은 끊임없이 이제 이 복음 받지 못하게 속일 수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면 이제 영적으로 참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복음 받게 할까. 그 중심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말을 안 듣고 그냥 안 오려고 그냥 떼쓴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다음 주도 만나자고 메시지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자. 내가 오직 복음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나의 뭐지? 그걸 내가 이제는 버리고 진짜 오직 복음 되도록 결단하고 내가 감사할 것이 뭐지? 우리가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고 조건적인 감사는 이 땅에 만족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이제 구원에 감사하고 내가 꼭 해야 될까? 내가 가져야 될까? 여러분이 그냥 말씀 한 주간 한 달간 여러분이 요약해서 보면서 오늘은 꼭 바꿔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 바꿔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뭔가 한번 여러분 적용해서 찾아서 한 주간 바꾸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살고자 하는 그걸 버려야 돼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나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게 주신 탈란트도 나에게 주신 기능도 나에게 주신 경제도 나에게 주신 삶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누구의 주인이야?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이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가 주인 되어져 내가 하나님같이 돼요. 이제 신앙생활은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대개는 뭡니까?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는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어집니다. 창세기 32장 아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32장 13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와요. 그때 선물 그때 짐승이 그 재산이니까 그 짐승을 막 떼를 한 550마리 정도 그 떼를 이뤄서 줘요. 그러나 안 돼. 그때 이제 야복강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신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이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고백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진짜 내 생각도 내 현장에도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불신앙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도 이제 뭔가 이제 문이 막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막혀요. 그때 사람들은
방황하잖아요. 갈등하고. 그런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어려움 속에,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관계 속에 왜 어려움이 있을까? 왜 직장 속에 이런 문제, 가정 속에 이런 문제 주었을까? 남편과 아내 속에 왜 이런 문제를 주었을까? 그러면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도록,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이 증거를 주고, 이 문제를 가지고 증거를 통해서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야 인간관계요, 그 사람이 싫은 소리든 뭐 나에게 어려움을 주든 거기에 속지 않냐고, 아, 하나님이 나를, 복음 없는 이 현장, 이 사람에게 복음을 주라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러면은요, 아, 우리 이제 삶이 바뀌는 겁니다. 기도가 바뀌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일에 내 맘대로 여러분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인생 자기의 주인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같이 돼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될 수 없고, 절대 우리는 내 힘과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람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자, 또 이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요, 사탄이 심어놔 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게 만들고, 그것이 사단이 주는 불신자들의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삶이에요. 창세기 6장 5절, 사람들의 이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은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 마음을 주고 돈,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복음과 멀리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이렇게 속이게 되어지죠. 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우리의 불신앙의 체질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고, 또 두 번째로 깊이 뿌리 내려 있는데 불신앙. 그래서 나의 최고의 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최고의 적이 내 안에 있고 불신앙이라고 했어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제 못 누리고 이제 살아가는 것, 그게 불신앙의 체질이 내게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찾고 버려야 되겠죠. 자기의 무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 같아? 애굽에 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내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가면 죽을 것 같고, 자기 자신을 빼기에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2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제 성도의 이제 이 적이 불신앙이라.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이 12명이 전당포를 보내잖아요. 12명의 전당포를 보낼 때 10명이 땅은 좋은 땅이다, 맞다. 그런데 그들은 장대하고 그들은 훈련되어 있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나의 상태는 메뚜기 같다, 못 간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현실을 보고 남편은 안 될 것 같고, 우리 자녀는 안 될 것 같고, 나의 지금 내 상황은 안 될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해요.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요셉이 이 착각을 하니까 그 자리가 복음 누리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가장 미천한 천한 그런 상태, 어려운 위기 현장이었지만은요, 나중에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게 있는 거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실 문제만 바라보면서요, 참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 그만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는 오늘도 이제 나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
제가 이제 계속 요즘 예레미야서 1장 5절로 10절을 암송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1장 5절에 보면은요, 내가 퇴직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선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어린 아이라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어떤 명령을 내려도 너는 말할지니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 입에 내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을 두었노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왕들을 위해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그들을 넘어뜨려 건설하고 다시 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세상이 커버려 나는 무능하게 이제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 끝까지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의 배경, 나의 상태, 이걸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지 못하고요, 내가 가진 걸 알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 얘기로만 알고 그냥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내 영적 상태는요 과거대로, 내 수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내 수준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불신앙 버리고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나를 바꾸는, 나를 살리는, 내 인생을 힘있게 만드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관악인마을교회가 진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시간, 그 집중하는 시간을 내게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영적 무기력, 무능력, 모이기를 피해요. 안 됐으니까 안 되어져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육신적으로 피곤해요. 이제는 점점 말씀을 떠나는 시대예요. 이런 위기 시대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성도가 세상에 잡히는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위기를 막고, 이런 시대에 위기당한 자를 살릴 이런 영적 배경을 가진 자인데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많이 떠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현장의 빛을 발하 현장을 살릴 이 비밀을 갖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바꿔야 될 것을 바꿔서 가질 것 갖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4일 날은 이웃 초청 캠프 주일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했고 여러분이 아마 기도하겠죠. 내가 어떤 걸 한다니 이제 집중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분은 여러분 이제 회개하시고, 진짜 내가 한 분을 내 마음에 담고 그분이 그날 아름다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영혼에 마음을 담아야 되겠죠. 이제 은총이가 결혼하고서 소식이 있어요. 임신을 냈대요. 그러면 내년이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그 뭐냐, 그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마음에 담아야 되고 자궁에 착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낳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진짜 그 영혼을 놓고 마음을 넣고, 아까 오전에 사전에 보인 것처럼 그 한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할까? 복음을 알게 할까? 그 마음 담은 사람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뭘 담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돈을 담고 있습니까? 돈 쫓아가겠죠. 세상 어떤 문화를 담고 있습니까?
그런 문화의 흐름 속에 내가 빠지겠죠. 내가 진짜 복음 담고 진짜 영혼 생명을 살리는 이것을 마음에 담고 이걸 내가 마음에 담았다면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겠죠. 그래서 한 주간 내 영혼의 마음에 여러분 바꿉시다. 나를 생각을 바꿔요. 불신앙을 바꿔요. 이제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고 이걸 내가 할 수 있도록 내 힘 가지고 안 되어져요. 그래서 약속했어요.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하겠다. 이걸 사실로 붙잡고 여러분과 되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 중심이 아닌 성공 중심 생활 습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자기 경험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제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자기 경험과 이제 그 기준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삶입니다. 그럼 언젠가는 한계가 옵니다.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고 성령 역사를 내가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메시지를 한 주간 여러분 같이 묵상하면서 적용합시다.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위한 뭐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면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것도. 그래서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중심을 가지고요. 이런 물질 중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나 인생의 목적이 돈이 목적이 아니다. 성공의 목적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내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돈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명예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공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의 노예가 되죠. 아까 제가 박구마 이사님에게 좀 하루 내가 덜 벌어도 와서 예배드리고 육신 쉬고 그 영혼의 힘을 얻고 육신의 피곤함을 얻고 그래서 다시 또 6일 동안 현장에 승리하게라. 하루 더 일하면 얼마든 더 벌겠지 얼마인가는. 그러나 그것이 돈이 그게 내 것이 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영혼의 힘을 얻고 마음의 힘을 얻고 육신의 힘을 얻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기지 않고 병들어 보세요. 결국은 열심히 고생해서 잠 못 자고 고생해서 쉬지 못하고 고생해서 얼마 조금 벌어있는 통장에 있던 것 내가 이거 가지면 집 사고 내가 이거 가지면 뭐 하고 이래 그 어느 날 한 방에 나다가 버려요. 우리는 진짜 이 영혼의 힘을 얻고 마음의 힘을 얻고 육신의 힘을 얻어서 6일 동안 다시 또 일하세요. 이런 이제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잘못된 전도자의 삶을 바꾸려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삶이 되겠습니다. 세상 성공 중심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무능과 현실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사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 내 무능의 어떤 연약함이 발견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를 주셨구나.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와 또 나의 무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요 이래 주신 것을 가지고 원망할 게 아니고 자기 현실을 좌절할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과 내가 누리는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무능은요 하나님의 내 능력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살도록 주신 것이다. 또 현실 문제는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또 경제 문제나 이 질병 문제는요 내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규모 있게 서로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 성경은 가서 찾아보시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성공 아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생명운동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세상 성공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생명운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이런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은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이제 인생의 답으로 주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 베드로가 안질매에게 준 말씀처럼 또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간수에게 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얻도록 해주는 복음이죠. 자, 현실 문제는요 이제 이 복음의 그 아재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면은 하나님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복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 갖고 있으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3절 나를 왜 이 빌립보로 보냈고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누굴입니까? 왜입니까? 이걸 기도한 거예요. 왜 나를 이곳에 누굽니까? 제가 다은이한테 한 얘기인데 왜 나를 이곳에 누굽니까? 이제 그것을 붙잡아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꼭 이제 이걸 붙잡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주님 그 사람 그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루디아를 하나님 만나게 하셔요. 모인 8쪽에 말하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속에 하나님이 이 만남을 얻게 하신 겁니다. 또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면서요 이제 세상 부러운 사람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이 이 복음을 줘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복음 전해서 행복하고 이 복음을 전달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것으로 행복해서 부러운 사람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죠. 자,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도자의 삶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래서 내 기준, 물질 중심, 또 세상 성공 중심, 나를 망하게 만드는 그 중심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 나를 바꿔서 이런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합니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잘못된 것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망했던 내가 재앙했던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봤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백한 내용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제 3장에 보면은요 많은 바울파 또 아볼로파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험이 많은 육신적인 그런 교회 속에 오늘 바울이 그런 것들을 누가 주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들의 생각을 삶을 바꿔주게 되었죠.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중심이 뭐냐? 방향이 뭐냐? 남보다 더 높기 위해서 내 자리 얻기 위해서 분쟁하고 갈등하고 이게 이 수준이 아니고 이곳에서 사는 게 아니고 진짜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현장을 사람들을 힘든 사람 망한 사람을 화목하게 하려고 이 구원에게 구원 주시려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분쟁 속에 있는 갈등 속에 있는 현장이 화목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이 행복한 현장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지금 갈등하고 원망 속에 상처 속에 이런 이제 막 그냥 분노 속에 죽고 있어 참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면제가 듣다 보니까 젊은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자살했는데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35살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이제 사람들이 다 지금 숨겨놓고 어려움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같이 어려움 당하지 말고 그 속에서 같이 고민하지 말고 그리스도 누려서 여러분 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고 우리 성도 현장에 살길 바랍니다. 자,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살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15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를 살리신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이제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요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8절부터 5장 18절 19절 보면은 우리 이제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복음 가지고 답을 주고 화목하게 하는 최고의 우리 전도자의 삶이 복음 누리는 삶이 이 복음에 전달되는 삶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상 축복합시다. 인생의 근본을 바꿉시다. 인생의 근본을 바꿉시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 새로운 나는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누굽니까?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행복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최고의 복, 완전한 복 주시고